이 아침에도 여호와의 불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담임 목사의 말씀, 그 말씀의 영감을 얻어서 오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것보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호와의 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사역하던 사역지에서 길을 가던 길이 있었는데요. 상가에서 교회를 하던 교회가 이제는 이사를 하고 나서 교회 종탑이 사라지고 그 종탑은 남아 있는데요. 그 종탑에 바둑교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간판만 바뀌어 있는 것을 본 적을 기억합니다. 그 자리를 그 당시에 지나갈 때마다 종탑이 있고 십자가만 바둑교실로 바뀐 그 자리가 저는 볼 때마다 마음이 때로는 편치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인가?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도 벌써부터 유럽처럼 아니면 미국처럼 그러할 때를, 교회가 쇠퇴하는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인가? 목회자로서 저는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히 교회가 있던 곳이었는데 교회는 문을 닫고 종탑 십자가 자리에 바둑교실이라고 하는, 왠지 그 간판은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고요, 한국 교회가 쇠퇴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저 여러분은 많이 들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아픈 이야기들 우리는 참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여기 조금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보다는요, 예전에는요 마을에 대소사 같은 것이 있으면 대부분 교회에 가서,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교회가 있었고 교회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회의를 하고 의논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했던 것이 예전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라고 할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린 게 너무나도 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하루 영적 싸움 가운데 걸어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과의 그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불, 여호와의 불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다윗과 골리앗, 아니면 오늘 본문에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그 850대 1의 싸움 같은 만만치 않은 그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들이 숫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30절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오늘 이 엘리야의 자세가 나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제단은 버려졌습니다. 파괴되었고 무시되었습니다. 그곳에 불이 임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재정이 필요하고요, 사람이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충족되어질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권능의 그 불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오직 하나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 우리의 유능한 일꾼들, 그 어떤 것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요, 하나가 없다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불입니다. 그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불이 떠나버린 이 땅의 현실들을 여러분들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은요 무언가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 컵 속에 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물을 마셔보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요, 이 물이 빠진 자리에는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공기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요, 겉으로는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단지 하나님이 비워버린 그 자리예요.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방법과 조직과 인간의 생각들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대체물을 찾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채우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새 사건들은 떠나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여호와의 불이 떠나면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 세상이 들어오면 불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소에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불이 한시도 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소원은요, 한 가지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만약에 불이 붙어 있다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겠느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불이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능력의 불. 엘리야가 제단을 새롭게 수축하고 사람을 모으곤 하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저 높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만 한다면 다 된다는 것을 엘리야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의 가정에,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심장에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이 땅의 교회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불. 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떠난 교회는요, 인간의 수단과 그 모략들만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를 다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불이 없는데 그곳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죽어버린 영혼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버린 우상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요. 이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목회를 또한 교회를 목회하고 다니는 성도들도 참으로 이건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실은요, 돌파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교회에 돌파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오지만 그것은 마치 클럽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과 대화합니다. 어떤 취미 생활을 하듯이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그런 임재들 다 꺼버린 상태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가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교회사 속에서도 일어났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러한 현상들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징후와 현상들이 여러분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잠자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실 것입니다. 강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오지 않고 인간의 경험과 그런 학적인 이야기들만 들어놓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만 쏟아내는, 사람들은 깨닫고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의 그런 이야기들, 잘 긁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만, 그곳에서 죽어가는 아우성치는 영혼들의 소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현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이면요, 뭐합니까? 목회자를 험담합니다. 성도들끼리 파당을 만들고 수군거립니다. 교회 유력한 자들은요, 목회자들을 겁박합니다. 월급을 주는 그러한 성직자들로 여기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일대 목사가 떠나고 후임 목사가 있는 그런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설교조차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해는 누가 보는 걸까요? 피해는 누가 볼까요? 고스란히 그 교회 성도들이 보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떠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경고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죄가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요, 책망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도 지옥의 두려움이나 회개를 촉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어떠합니까? 월급날만 기다리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그 소수의 그룹들과 친밀한 관계 유지하는 것에 더 애를 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불이 떠난 교회는요, 회의는 많은데요, 기도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불이 떠난 교회는요, 설교는 쉴 새 없이 이루어집니다. 근데요, 더 이상 회개하거나 애통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이 떠난 교회는요, 찬양의 기름 부으심은 사라지고요, 찬양이 아닌 노래를 허공에 대다가오고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성령의 임재가 아닌 자신의 흥에 겨워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요, 오직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숭배하고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좋기 때문에 다닌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취향과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다른 체제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 팬들로 이 땅의 교회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강단의 모든 사역에 주님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찬양마다 기도할 때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은요, 범죄한 이후에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절하게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더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불이 떠난 교회는요, 더 이상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들지만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제의를 그들의 우상에게 드리지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대 150, 1대 850,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불이 임할 때의 숫자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요,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 나보셨습니까? 119 소방차가 와보셨습니까? 마을 전체가 들썩들썩합니다. 그 불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 불이 난 것은 누구나 다 안다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 불이 꺼진 교회와 성도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자신의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 꾸짖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먹혔습니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잔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요,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꾸짖었을 때 그들의 영혼이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불을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조롱하는 세상의 소리는요, 하나님을 조롱하기보다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욕하는 거? 하나님 욕하진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나타나는 권위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임했을 때, 여러분 엘리야의 강함을 보십시오. 불이 임했을 때 그는요, 기손 시냇가로 다 데려가서요, 이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참수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빛교회에 끊어지지 않는 그 주님의 기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계십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묵힘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그 주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매 강단마다 또한 목사님들이, 전수하님들이, 아니 목자분들이 누구를 상담할 때,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한 기도할 때 몇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학교, 교회학교부터 그 아이들을 설교하는 전도사님들로부터 모든 강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여호와의 불이 점점 사라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저와 여러분은 더 애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 재정이 어려운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성도들이 모였는데요,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없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모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감옥에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도소에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교도소가 부흥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또한 회심하지 못한 그러한 세속적 욕망과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인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말씀과 기도로 자신들을 채워가고 바꾸어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비만해서 잠자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만 찌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대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엘리야는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2절부터 35절, 좀 긴 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른 땅에도 불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근데 엘리야는요, 그 제단을 더 어려운 조건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을 뿌립니다. 물이 가득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불이 바랍니까? 더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엘리야는 더 환경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온전한 그 믿음 없이는요, 이런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결과, 더 어려운 환경, 그 젖은 땅이라도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실 것을 전혀 엘리야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불을 반드시 내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우리는 내게 주실 것을 날마다 기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엘리야에게 오직 한 가지가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불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곳곳에 썩어 문드러지고 패역하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는 점점 비어져 가고 힘없는 찬송가, 힘없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없는 그런 응답 없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날 교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닮아가야 할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는요, 가난하고 종되고 열악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의 교회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강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요,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교회가 가져야 할 진짜 힘은요,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여호와의 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병든 자를 보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보면요,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피합니다. 우리 안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여호와의 불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으십시오. 구하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또한 즐거움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아서는 성령의 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곁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너무나도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만 왜 그렇게 믿냐? 왜 그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냐? 사람들이 비꼴 수도 있습니다. 너만 믿으면 다냐? 너만 잘났냐? 너만 예수하냐? 나도 예수한다. 근데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는 만큼 미치광이 소리도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부족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원하신 대로 다 전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사라져버린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일날 별 기대 없이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주여,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에 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저 밑에 주일학교 영화부서부터 오늘 저녁 예배 이루어진 모든 예배까지 이 모든 제단 위에 여호와의 이 불이 임하기를 소망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여호와의 불이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셔서 그 여호와의 불로 임하여, 성령의 불로 인하여, 기도의 불로 인하여, 능력의 불로 나타나는 모든 기적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